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번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독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부패를 낳음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죽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가 굉장히 무더웠는데 그 무덥고 힘든 날씨 속에 본의 아니게 수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실제로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었고요. 그런 일주일을 보냈는데 수학 공부를 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30년 전에 공부하면서 그렇지 수학이란 건 이런 거지 라고 느꼈던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는 것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식을 문자적으로 외우는 것만 가지고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을 외우되 그 공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공식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그 공식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있어도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공식을 어떤 이유로 그 문제에 대입해야 되는지 절대로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공식이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기에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까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수학이라는 과목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느닷없이 수학이라는 과목 이야기를 했을까?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잘 되기 위해서 이 수학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 우리 신앙의 어떤 법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법칙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림 없는 공식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단히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 그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개입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에 인간의 전적 무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그 상태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개선할 여지가 나에게, 인간에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전적으로 무능하다, 전적으로 능력이 없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자, 이게 제7법칙이라고 했을 때 또 하나의 법칙, 이것과 경미하게 좀 부딪히는 것 같은 법칙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소위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다라는 것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법칙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각각의 길로 나갑니다. 제1법칙만 가지고 그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나갈까요? 운명론자로 나갑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 이미 이것을 전제로 두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구원하셨어.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행위와 상관없는 것이 구원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든지 또는 아무리 엉망으로 살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는 거니까 마음대로 살자, 편하게 살자. 운명론자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망가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든 또는 더 선하게 살든 그것이 내 구원과 상관없다라는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현대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매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지키는 그것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교회는 이토록 타락했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또 한편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이제 완전히 단절시키고 완벽하게 이쪽 편에, 어느 편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편에서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행위 구원론자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하면 율법주의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을 열심히 지키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다시 말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열심히 지키지 않으면 열심히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고 지옥에 가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토록 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거짓된 자들이 교묘하게 많이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온갖 것에 다 열심을 요구합니다. 모든 행사를 많은 행사를 기획해놓고 거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고,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은 열심을 내는 사람이고, 또 무언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막 만들어 놓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손길을 베푸는 사람들은, 그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은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게으른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된 것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왔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마치 이것이 진실인 것 마냥 들립니다. 그런데요, 이 또한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일법칙과 이법칙이라고 우리가 이제 뭐 임으로 붙여놓은 그 법칙들이 결국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결코 상호간에 충돌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법칙,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과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이 말씀은 완벽하게 조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마치 답을 쌓아놓듯이 각각의 길로 나아가는 가르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에 의하면 한쪽에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행함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오래전에 창세 전이라고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인류 가운데 누구를 구원하실 건지 이미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모든 것을 아심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 아심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실 그 영혼을 이미 택하셨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실뿐만 아니고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내버려 둘 것인가에 대한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고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왜 버림을 받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왜 심판을 받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누구는 심판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고 이거 너무 이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는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내버려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원 못 받게 버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냥 내버려두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특정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몇몇을 구원하신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착각을 합니다. 가만 내버려뒀는데, 난 가만히 있는데 왜 나를 죽게 만드십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나는 마땅히 아무 죄도 없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마치 구원 못 받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구원 못 받게 밀어내는 구원의 영역에서 밀어내는 형태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 쓰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면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죄에 의해서 죽어갈 존재인 겁니다. 당연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몇몇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무한 감사할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 못 받도록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특정인을 선택하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나옵니다. 구원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신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완전하게 구원받은 사람인지 완전하게 내가 파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가 구원받은 자인지 받지 않은 자인지 예측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단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한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구원받은 자로서 소유하게 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가르침의 실제 의미로 완전한 관계성입니다. 행함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인생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온전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냐 예측할 때에 무엇으로 예측하냐고 하냐면 그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그가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그가 구원받은 자인지 받지 않은 자인지를 우리가 예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노아라는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리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불리었습니다. 더 멀리 가보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노아는 아직 이루지도 않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심판의 말씀을 너무나 멀리 있는 미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믿고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라고 하신 것을 다 예비했더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하였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노아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라는 그 증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노아의 행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열매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려 100년의 시간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 전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앞에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120년 전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 또는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의 아내와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의 노아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노아가 아들들을 언제 낳았냐? 500세가 되었을 때 노아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를 얻으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오래전 옛날 일로 생각해도 한 20살은 돼야지 시집장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홍수가 600살 때,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있었으니까 한 80년 전에 하나님이 홍수를 예고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나 오래전
대충 잡아도 한 100여 년 전에,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8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홍수 있을 거니까 방주를 지어라라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길이가 300규빗이요, 넓이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이 안 잡히기 얼마나 됩니까? 현대 우리의 수량으로 환산을 해보니 길이가 135m 정도 나옵니다. 넓이가 22m 정도 나옵니다. 높이가 13m 정도 나옵니다. 얼마나 큰지 대충 감이 잡히십니까? 그 엄청난 배를 나무로 만드는 겁니다. 나무로. 여기 보면 고페르 나무라고 나와 있죠. 이 고페르 나무라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파악이 안 됩니다. 성경에 오직 한 곳, 이곳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니까 그냥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 음을 그대로 옮겨와서 고페르 나무라고 그렇게 옮겨놓은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고페르 나무로 이 거대한 배를 만드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오늘 현대에 그렇게 발달한 이 현대의 공법으로도 목조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대 길이를 90m까지밖에 못 만든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나무로 배를 만든다는 것은 나무와 나무를 계속 연결해서 모세박든지 뭐라든지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길이가 90m가 넘어가면 수압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뒤틀린다는 겁니다. 설사 90m의 길이의 목조선을 만든다고 해도 그 뒤틀림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물을 퍼내야되는 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정확하게 얼마 전일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지 몰라, 어쨌든 아주 오래전에 무려 135m의 길이가 되는 그 배를, 목조선을, 나무로 된 배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을 때에 다 외면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종적으로 그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배에 들어간 가족은 오직 노아의 가족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그 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찌하였든지 간에 노아는 외롭게 그 배를 만들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 후에, 수십 년 또는 100년 후에 하나님께서 홍수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 홍수를 대비하라고 지금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데, 그 방주조차도 아들과 같이 만든다고 해도 참 너무 허황될 정도로 너무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노동과 엄청난 희생이 따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노동의 강도뿐만 아니고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냐? 만들 수는 어떻게든 모양을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과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도로 홍수의 그러한 그 거대한 홍수에 그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그 홍수 가운데 이 배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의문 하나만 가져도 아마 이 일은 자진해서 중단해야 될 그러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그 믿음의 근거에서 어찌하였든지가 하나님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는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방주만 만드는 것이 문제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명령을 받으십니다. 그 방주에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한 쌍씩 들야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의 엄청난 문제, 고민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자, 한 쌍씩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내가 그러면 한 쌍씩 잡으러 다 세상 온 천지를 돌아다녀야 되는가? 이 걱정도 또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한 쌍씩 모두 드리고 너희 가족이 모두 들어가고 너희 가족과 그 모든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저장해라. 그 오랜 옛날에 음식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저장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저장 기술이라는 게 또 필요한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염두에 뒀을 때 과연 노아가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고민을 할 가능성이 높은가로 우리가 지금 예측해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일은 포기하는 것이 맞는 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노아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결론을 보면 그는 끝까지 이 일을 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모든 행함에 대해서 가름하고 있습니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노아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는 그 모든 것에 함축된 하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겠습니까?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홍수 심판을 대비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단 하나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개되지 않으면 단 하나도 성취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읽게 하시는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결코 가능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향해서 이적이라고 하고 기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일들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설교의 가장 첫 시간에 제1법칙이라고 임으로 붙였던 그 신앙의 법칙 속에 이들은 몰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거기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묶여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들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때로 우상을 섬기든지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의 행위를 하든지 그들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택한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그렇게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보거라. 노아를 내가 구원하였는데 그가 나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너희들은 확인해라. 정말 불가능한 일들, 그런 일들을 내가 노아에게 맡겼을 때에 노아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그 안에 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것이고 그 확실한 믿음은 나에 대한 의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길로 그는 걸어가도 될 것이다. 증거가 무엇이냐? 노아가 이룬 일들을 보아라. 모두 다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한 일들이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다 준행하였다. 왜? 그는 참으로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이 그의 삶으로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너희를 보아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광야에서 계속 지켜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것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성민이라고 너희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제 너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겠느냐?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너희 삶에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앞에 모세가 없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그 빈자리에 그들은 우상 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성막과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대해서 성전이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상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 고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행위를, 고의중요한 행위를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 스스로를 성민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떠한 상태라고 어떠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남들에게 내세우고 있습니까? 오늘도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각각의 건물에 모여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아마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야. 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말 나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맞아? 라는 그러한 갈등이, 신앙의 갈등이 있는 자들이 물론 있을 겁니다. 그냥 그런 특별한 사람들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안에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는 그 자체로 내가 매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열심을 내고 있는 자라는 그 사실을 전제로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는 그러한 결론 속에서 살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 땅의 교인들에게, 제가 교인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씁니다. 교회에 등록된 사람일지는 몰라도 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는 아니라는 측면에서 교인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쓰겠습니다. 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한 근거가 뭐니? 무엇을 근거로 네가 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따라가기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내가 이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기본적인 인간의 삶이라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왕따 당하기 딱 좋은 것들만 시키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야, 6일 동안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되는 날 쉰 것 같이 너희도 하루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말 같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되 정말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실제 쉬어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고 쉬는 것이 하나님의 복치기를 내가 쉬면 하나님이 알아서 또 그 빈자리는 채워주시겠지 하고 믿고 맡기는 믿음으로 쉬라는 겁니다. 그렇게 쉬었을 때에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렇게 쉬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하루의 쉼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시간에 쫓기고,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는 온전히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다시 돌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근거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죽을 것 같이 해라. 최선을 다해서 해라. 주일날은 최선을 다해서 쉬어라. 평일날 게으름을 피우고 그 게으름 때문에 주일날 시간에 쫓기는 것은 죄다. 그렇지만 만약 평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될 일을 했다면 주일날 아무 쫓김 느끼지 말고 편하게 그냥 쏙 쉬어라.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정말 바로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정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그 삶이 있으면 나는 참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일날도 하지 않으면 쫓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날은 푹 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날은 쫓기지 않는 마음 주시옵소서. 다른 날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내가 정말 참 안식을 누리는 그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행한다고 할 때에 그 행함의 모든 근거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배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했을 때에 과연 그것이 해도 될지 안 될지 계산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라고 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제가 아무 계산도 안 나오는데 이 개척교회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나와서 개척교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항상 제 옆에 어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표는 절대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목표는 사업이 아닙니다. 목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셨다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소명을 가진 사람이 그냥 감당해내는 사명에 해당되는 것이지, 내가 이거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개념에서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마음을 슬프니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필요에 따라서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언가 계산이 돼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깨달음을 주셨거든. 깨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같이 결국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했더니 그가 은혜와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됐듯이 여러분의 이름도 생명책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기록되시기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바라면서 제가 기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참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